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3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 것 같네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그 말씀,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동일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 삶의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좋은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결과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 것은 각 사람의 지능이나 환경, 학벌이나 가문 혹은 경험의 차이 때문만이 아니라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을 과연 그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아끼라에 해당되는 헬라어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어떤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서 내 것을 만든다, 이런 의미로 아끼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월을 돈을 주고 사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런 의미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기회로 삼아 선용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지, 하루 일주일을 주셨는데 그 일주일간을 무의도식하며 허랑방탕하며 그저 세월을 흘려보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 각 사람에게 주신 시간에는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으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은 이 때, 자연의 때, 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아름다운 국토를 주시고 다양한 계절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저기 동남아에 사는 사람들은 눈 구경을 못하니까 겨울 되면 우리나라로 눈 투어를 이렇게 와서 눈 내리는 모습과 스키장에 가서 그 쌓여있는 눈을 보고 마냥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1년 내내 무더운 여름철만 지속되니 삶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몸이 건조하고 그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런 시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계절, 다양한 계절의 변화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비추어 보고 또 각각에 맞는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들을 우리가 누리며 기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계절의 변화를 다양하게 경험하는 것은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쳐 다양하고 깊은 정서와 내적인 그런 생각을 갖도록 만듭니다. 자연의 계절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기도 합니다. 봄에는 봄의 계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되살아나고 그리고 파종을 하면 여름에 꽃이 피고 점점 강하게 자라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겨울에 안식하며 또 새로운 봄을 준비하고 아름다운 단풍도 볼 수 있고 겨울에 내리는 눈도 볼 수 있고 여름에 그 세차게 내리는 그 빗줄기의 모습을 보며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봄에 피는 그 수십 가지의 수많은 꽃들의 향연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도 그 솜씨도 우리가 깨닫곤 하잖아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는 참으로 사계절이 모두가 다 행복하고 사계절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봄의 자연의 계절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묵상할 수가 있죠. 봄은 어린아이들의 티 없이 자라나는 맑은 아름다운 모습도 볼 수 있고 여름은 청년의 그 푸르른 기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가을은 장년과 중년들의 그 성숙한 아름다운 열매 맺는 모습들도 생각해 보게 되고 겨울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인생의 겨울도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 깨닫곤 하잖아요.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연 만물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대로 깃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그 천지 만물 자연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은혜의 증거다. 자연 만물도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 계절의 변화에 따라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히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오직 우리 인간들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거스리며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모양으로 사탄과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보다도 미물보다도 못한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이나 설교를 통해서도 결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경이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자연 만물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과 신성을 그 만물 속에 온전히 심겨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자연 모든 만물들을 하늘의 뜨거운 태양빛과 흘러가는 구름과 피어나는 꽃들과 냇물의 소리와 그리고 아름다운 산자락과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깃들어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페일리라는 사람은 영국 성공의 신부입니다. 그는 자연신학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하나님을 시계를 제조한 시계공, 시계 제조 기술자라고 하나님을 묘사했습니다. 이 우주가 시계처럼 아주 복잡한 과학적인 원리와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말하면서 이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지적인 존재가 창조한 것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지적 설계 이론과 연결됩니다. 온 세상 만물은 그저 빅뱅 이론에 의하여 티끌과 먼지들이 붙어서 큰 암석들이 터져가지고 우리 지구가 만들어지고 우연히 거기에 아메바라고 하는 단세포 동물이 곤충이 태어나서 그 점점 분열하고 확장하고 진화하여서 사람까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이 온 세상을 그분의 지혜와 법칙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지적인 설계 이론, 바로 그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에는 반드시 덧붙여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마치 기계처럼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변화, 계절의 변화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지 저절로 온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온 우주 만물을 붙잡으시고 그것을 운행하시고 움직이시고 지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창세기 8장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노아에게 하신 약속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즉 계절의 변화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운행되어지는 것이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운행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변화하는 계절을 바라보면서 신앙과 믿음을 더욱더 증진시키는 복된 시절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계절의 변화처럼 변화무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인생의 변화가 날마다 찾아옵니다. 희로애락의 굴곡 속에서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 움츠러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의 주인으로서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고 움직이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운행되어지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역시 하나님의 돌보심과 섭리와 예정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변화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계절을 맞이하든지 마침내 그 계절을 통하여 우리 신앙의 복된 시절로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계절 중에 봄을 생각해 봅니다. 이 봄은 깨어나는 계절이요, 우리의 신앙도 깨어나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난 이후에 봄이 찾아옵니다. 봄이 되면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가 녹고 만물이 소생을 하며 겨울에 움츠리고 있었던 것들이 기지개를 켜면서 생기가 돋아납니다. 추운 겨울 죽은 듯이 정체되어 있던 나무와 돼지와 동식물들이 봄이 되면 깨어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새싹들이 대지를 뚫고 올라오고 나무에는 파릇파릇 새잎이 돋아납니다. 그리고 동면하는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도 기지개를 켜고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이 약동하는, 그리고 깨어나는 그런 계절이 바로 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동하는 깨어나는 봄의 계절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도 깊은 잠에서 깨어나 살아 움직이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더 이상 겨울잠을 자지 말고 신앙의 겨울잠에서 깨어나 소생하고 약동하는 그런 봄의 기운처럼 우리 성도들도 신앙에서 기지개를 켜고 깨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잠자고 있거나 심각한 상태로 겨울처럼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경고하던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신앙이 미지근한 상태로 나태와 게으름에 혹시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됩니다. 봄은 모든 동식물들은 봄의 계절을 맞이하여 시기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칙 따라 깨어나고 약동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오직 우리 인간들만이 신앙의 봄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겨울잠을 자고 나태와 게으름 속에 안일함과 누추함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깨어나는 계절 봄을 맞이하여 깨어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봄이 되었는데도 계속 겨울잠을 자는 동식물들이 있다. 그것은 분명히 병들었거나 죽은 것입니다. 신앙의 기지개를 켜고 신앙의 봄을 맞이하여 깨어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성도의 신앙과 믿음은 분명히 병들었거나 죽은 신앙이다.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나태와 게으름과 잠자는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코로나가 끝나고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영적인 봄의 계절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잠자는 신앙, 나태와 게으름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신앙도 죽었거나 병들었다. 겉은 멀쩡히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극적이고 미지근한 그 신앙을 버리고 적극적이고 뜨거운 신앙을 가지시기를 부탁합니다. 깨어있지 않고 졸고 있으면 유두고처럼 말씀의 자리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것 같으나 그만 떨어져서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주님 앞에 외면당하고 여러분, 잔치집에 혼인집의 문이 닫혀지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동식물들이 봄을 맞아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깊은 잠에서 깨어나 살아서 움직이는 생동감 넘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에베소 5장 14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깨어나지 못하면 여전히 죽은 자여, 깨어나면 그는 살아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봄은 다른 계절과 다르게 자신의 정체를 활짝 드러내는 그런 계절입니다. 식물을 생각해 봅니다. 가을이 되어 단풍이 들고 겨울이 되어 잎이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면 이것이 무슨 나무인가 우리는 구별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봄이 되어서 싹이 트고 잎사귀가 자라게 되면 그 나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나무처럼 보여도 봄이 되면 이 나무는 벚꽃나무구나, 이 나무는 단풍나무구나,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생겼어도 봄이 되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람은 본래 외형을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자신을 과장하고 포장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형을 보고 속지 않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형 보시지 아니하고 마음속 중심을 통해 그 사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봄철에 자연 만물이 자기 정체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봄의 계절을 맞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나의 실체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성도인가? 나는 얼마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추악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솔직히 돌아보고 자신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모습들이 이 봄의 계절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리처럼 삭개오처럼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구원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내 자신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알곡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제는 복음의 씨를 뿌릴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격언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과 속에 씨앗은 헤아릴 수 있으나 오직 하나님만이 이 씨앗 속의 사과를 헤아릴 수 있다라는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사과 속에 몇 개 안 되는 그 씨앗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이 다 셀 수는 있지만, 누구나 셀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이 그 씨앗 속에 들어가 있는, 앞으로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서 맺히게 될 그 수많은 사과의 숫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간은 어리석으나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라는 겁니다. 사과 속의 씨앗이야 눈에 보이므로 누구든지 헤아릴 수 있습니다만 그 씨앗이 장차 자라서 얼마나 많은 사과가 열리게 될 줄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 모습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씨앗이 몇 개 없다, 다른 사람에게는 씨앗이 많더라. 이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씨앗 속에 앞으로 맺히게 될 그 수많은 사과의 숫자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이므로, 그러므로 현재의 모습에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펼치실 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열심히 씨를 뿌리는 것, 열심히 씨를 심는 것,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봄은 파종의 계절입니다. 봄에 파종을 해야 여름과 가을에 거둘 수가 있습니다. 심지 않고는 결코 거둘 수가 없고, 파종하는 수고가 없다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데 바로 그 원인이 있습니다. 불로소득이 문제입니다. 또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욕심을 부리는 일확천금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심지는 않고서 달라고 하며 땀을 흘리지도 않고서 풍성한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참된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요행입니다. 자신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또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들게 수고하고 많이 뿌린 것만큼 풍성한 수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열심히 많이 뿌려야 풍성한 곡식단을 넘치도록 수확하여 결국은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뿌리지 않고는 거둘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뿌리면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고,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 거두고 나쁜 씨를 뿌리면 나쁜 열매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진리는 뿌려야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했는데 전도 열매 없는 전도는 아무것도 없다, 오직 전도하지 않는 것만이 전도의 실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했는데 전도의 실패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전도하지 않는 것만 실패다. 우리가 씨를 뿌렸는데 열매 맺히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씨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씨 뿌리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씨 뿌리면 안 되고 시기와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겨울에 씨 뿌리면 그 씨 얼어버리겠죠. 여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는 거두기가 좀 시간이 촉박합니다. 봄에 씨를 뿌려야 여름에 자라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 거둘 수 있습니다. 씨를 뿌려도 효과가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종의 계절인 이 봄의 시기를 결코 놓쳐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니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것도 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 일할 수 있지 밤에 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속히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힘써 일하라고 말씀하죠.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는데 그때는 일할 수도 없고 씨를 뿌릴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충성해야 되고 젊었을 때 봉사해야 되고 내가 좀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눠줘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일할 수 없는 밤, 나약해지고 힘없어지고 구부러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때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은 곧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에도 시기가 있고 복음 전파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복음 전파에 씨를 뿌릴 수 있는 신앙의 좋은 봄입니다. 지금처럼 신앙생활하기 좋은 계절이 또한 어디가 있겠습니까? 가장 신앙생활하기 좋고 복음의 씨를 뿌리기 좋은 가장 좋은 신앙의 계절을 우리가 지금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 놓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뿐만 아니라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인생에는 때가 있고 그때에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거나 그때에 다른 일을 한다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에 반드시 해야 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증거하는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사들은 열심히 우리 학생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렸고 또 교사 강습회를 통하여 열심히 복음을 배워서 그 무더운 여름철에 또 피지땀을 흘리며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계획하며 준비하고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은 파종의 계절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복음의 씨를 뿌리는 계절입니다. 파종의 시기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립시다. 우리 가족들에게 뿌리고 친구들에게 뿌리고 이웃들에게 뿌리고, 여러분, 뿌리되 시기를 놓치지 말고 좋은 씨를 많이 뿌려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드리고 하늘의 놀라운 스타의 아름다운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파종에 따면 인내로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림은 파종의 연장선이죠. 파종한 씨가 싹이 나도록 열심히 물과 비료를 주는 것처럼 복음을 증거한 후에 열심히 기도하고 찾아보고 돌보아주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묵묵히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를 통하여 그 사람의 심령에 복음의 씨앗이 싹이 터서 뿌리를 내리도록 하실 것이므로, 여러분, 파종한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을 맛보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봄의 계절은 성장하는 신앙의 계절입니다. 새싹들이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랍니다.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새싹들은 자랍니다. 저녁에 물 주었는데 아침에 새싹이 자라나고 이파리가 많이 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생명체가 자라나듯이 우리의 영혼의 신앙도 자라나야 됩니다. 살아있는 씨에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자라나는 것처럼 생명력 있는 신앙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계속 성장하고 위로 자라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중력입니다. 중력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여러분, 중력 때문에 사람이 떨어져서 죽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력을 거스리는 더 큰 힘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나무들이, 여러분, 풀밭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 소나무가 높이 곧게 뻗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력을 거스르며 하늘을 향하여 곧장 힘차게 자라나는 그 식물들의 모습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식물들은 위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경쟁하듯이 자라는데,
우리는 여러분 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위에 있는 신령한 것들에는 관심이 없고 땅에 어디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나 차지할 것이 없나 그것만 신경 쓰고 있다고 한다면 식물보다도 못한 그런 우리 존재들이다. 위로 자라지 못하고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땅에 속하여 땅의 것만 바라보는 안타까운 심령들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지어 퇴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 과연 성장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퇴보하고 있다면 그 신앙 역시 병들거나 죽은 신앙입니다. 병들고 죽은 신앙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기도의 응답과 성령의 충만함을 결코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계시록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교회에서 성도라고 불리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는 죽은 자라 말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 앞에 실상은 너는 죽은 자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든 초목들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무럭무럭 부쩍부쩍 잘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적당한 물과 공기, 흙의 영양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영양분들을 우리가 잘 섭취해야만 됩니다.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해서는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열심 있는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공급받아야 됩니다. 지속적인 개인 경건 시간도 필요하고 성경 공부도 필요합니다. 열심 있는 헌신과 봉사도 필요합니다. 반복된 훈련을 통하여 근육이 키워지듯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내어야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강해지고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 봄철과 같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려 아름답게 성장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